주일날 계속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내용들은 지난 이제 최근에 3월달에 같이 갔다 온 컨퍼런스와 갔다 온 것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제가 3월달 컨퍼런스에서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서울 가서 그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본다면 한 걸음 더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야 된다. 모든 면에서 내가 금고어 놓았던 것에서 넘어서서 이 정도면이라고 했던 것에서 넘어서서 더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설교에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복음에 관한 것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받으시고 용납하셨고 이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를 하루에 한 10시간씩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은 말씀을 읽거나 혹은 전도를 하는 거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받으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을 요량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해서 더 의로워지거나 혹은 그것을 행해서 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건 잘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설교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교회가 있고 선교부라든가 혹은 전도부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그 일들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화가 이제 점차 바뀌어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기독교적인 국가였던 나라들도 전부 다 문화가 바뀌어서 어느 곳이 이제 선교지라고 할 것 없이 다 선교지가 되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으로 달려가야 되고 이 일에는 어떤 한 부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장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명지 저 국제 신도시고 할 것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모두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상황은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중요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것, 법관이나 혹은 내가 의사가 되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큰 내 존재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관지어서 문화와 관계된 것, 그 중에서 일과 관계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이 12장 1절의 말씀은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미 로마에 있는 이 교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썼다는 것입니다. 몸을 썼다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몸을 조금 이렇게 영혼보다는 못한 걸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나 아니면 특별히 이제 로마도 그렇지만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은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은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다면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어법상으로도 그렇게 나와야 할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론은 창조의 어떤 한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거룩하거나 혹은 더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 보이는 부분, 당시에는 보이는 것은 저급한 걸로 생각했고 보이지 않는 것은 고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부터 기독교가 생겨날 때부터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죄된 것이고 이것 죄를 짓는 것은 이 몸인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영혼은 오히려 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니까 죄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죄 있는 육체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잡혀 있든지 심지어는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로 부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부활도 육체로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도 죄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온 우주를 하나님 만드실 때에 천지 창조를 하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도 저급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 몸을이라고 분명히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할 때 이 이원론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육체라고 하거나 혹은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육체가 이제 죄된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보이는 육체가 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까지 읽겠습니다. 17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이때 육체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죄의 습성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 한 영역이 거룩하거나 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거룩하고 보이는 영역은 저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지 방향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이 벌써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게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역,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지 보이든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역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전 생각은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왜곡된 형태로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있냐면 교회에 있으면 다 거룩한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한 것이고 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는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이원론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으로 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육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실 만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마 번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하고 되어 있어서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밑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더
헬라어에는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합당하고 타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하고 타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합당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낮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계시록에 있는 우리가 그 부분 4장 11절 12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천국에서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예배 때 보좌에 계신 이에게 바쳐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은 이미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 열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면류관 쓰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경배는 나의 모든 삶에 이루어진 모든 예배는 열매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6일 전체를 예배 드리고 있다가 그 예배의 열매를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풍속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그냥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물 흐르는 강물에 가만히 있으면 헤엄치지 않으면 물고기가 그냥 떠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중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만 하고 내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은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간다고 그럴 때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업을 고를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봉을 얼마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공무원 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공무원 되면 직업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그리고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시험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다 어떤 애들은 공부를 해야겠지만 모든 여러분 공무원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연봉이 얼마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왜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가가 배우자를 만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중매설 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알아주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다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고, 무조건 연봉이 얼마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 잘하는 애는 삼성, 좀 못하면 공무원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하는 법으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법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감정일 뿐만 아니라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 전체의 것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생각하는 구조까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하는 것.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15년에 뉴 라나크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것인데, 그 당시에는 노동의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한 사람이 회사에 고용되면, 남자가 회사에 고용되면 그 온 가족이 같이 딸려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광산에 광부로 이렇게 고용이 되면 부인도 딸려서 같이 노동을 하고, 심지어는 그 기록에, 당시 기록에 보면 6세의 아이들도 같이 그 탄광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마치 노예가 온 가족이 다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습대가 아직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815년이라고 그랬죠. 사실 노예 해방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1833년입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버트 오웬이 그런데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어린이를 노동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동자에게 집을 한 채씩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당시로서는 파산돼야 됩니다. 파산. 왜냐하면 임금을 줄임으로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는 10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익을 거뒀냐 하면서 탐방을 온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 탐방 가듯이 회사에서 탐방을 와가지고 볼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로버트 오웬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신자였던, 신실한 신자였던 로버트 오웬은 생각하는 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으로 치면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복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상이 이뤄가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제도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것은 성경에서 인용되어 있는 것이고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33년에 결국 이 노예 제도를 영국에서 몰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였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우리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같이 대화하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기독교가 온 지 이제 50년이 넘었는데, 반세기가 넘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생각으로 녹아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겨서 돌아본 그런 저서나 책이 하나 없는가? 그러면서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보려고 하고 농업을 기독교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너희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는 좀 더 힘들게 좀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직장을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왜 다닙니까?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해요? 기껏해야 전도의 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속이지 않고 성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앞서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28장을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곡식을 심는 것과 추수하는, 농부가 추수하는 대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심고, 그리고 추수할 때도 어떤 것은 막대기로 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말발굽으로 이렇게 추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제 결론적으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추수하는데 그 모든 추수를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죠. 농부가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농부는 믿는 사람도 농부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농부의 일인,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가 이야기하기를, 농부가 밀을 거두고 그것을 시장에 팔면, 추수해서 팔면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 밀가루를 사와서 빵 장수가 빵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빵을 우리가 사갖고 오면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양식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단순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 단순히 정직하거나 혹은 성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건 단순히 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는 자녀든 믿지 않는 자녀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조립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하는 일이 조립하는 일이라서 뭔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시간 되면 풀칠을 하거나, 그렇지요? 혹은 뭐 나사를 조이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특별한 구별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냥 무에서, 혹은 어떨 때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혼 없고 하나님의 형상 없고 그냥 물질로, 쉽게 얘기해서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이들을, 학생들을 대할 때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겠습니까? 똑같다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이상하지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명확히 다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는 말은 시험하여 확증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서 확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한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을 어떤 주석가는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가,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으로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일 주어지고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25%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깨끗하지 못한가?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는가?
몇 프로만 돼도 정화가 다 되고 다 돼야 될 텐데 왜 그런가? 물론 이제 그 중에 허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그보다는 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보다 더한 경우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만 학교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떼어놓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진다고 그래서 이 땅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5년 단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바뀐다 하더라도 4년, 4년,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법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문화가 완전히 형성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고 기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기록을 보면 구한말,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되기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탐관오리가 들끓었을 때에 기록이 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가기 싫은 마을이 있답니다. 이 탐관오리들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고리로 가는데 부자인 고리면 더욱 가겠죠. 그런데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상관없이 야소교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기를 꺼려해서 그것을 보내주지 말도록 청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많은 곳에서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탐관오리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에서는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정한 문화가 바뀌고 거룩한 문화가 생기고 정직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쓸데없거나 혹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이 가장 주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또 비슷한 문구를 쓴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빌레몬서에 썼었어요.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말할 수 있으나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 간구한다는 말이 권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미 구원받았다. 너의 몸으로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납하고 받으실 만한 사한 제물로 드리지 않겠느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생각하는 구조마저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뜻을 찾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